하루하루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의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서 한숨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기도해야지 마음 먹어도 정작 무릎을 꿇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이 많고 주님께 털어놓고 싶지만 막상 입을 열면 마음이 막히고 말문이 닫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완벽한 언어, 더 강한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언변 말의 양,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진심을 원하십니다.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솔직함이 부족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눈물, 숨기려 한 아픔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욕심이 기도를 덮어버릴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 방식대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기도를 열어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말을 전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더 이상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기도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기도는 나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을 멈추고 영혼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기도는 내가 강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오늘의 삶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기초이자 열매입니다. 기도는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 안에서 묵은 채로 남아있던 분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용서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기도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기도의 폭을 넓히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세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믿지 않는 이들, 병든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 시야를 넓히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기도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 사소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작은 고민, 나만 아는 소소한 갈등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고백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내가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내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거꾸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제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며, 나를 다듬고 깎아내며 하나님의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을기 됩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당신의 뜻에 맞게 다듬어주세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탄식, 가슴 깊은 울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들으십니다. 기도의 언어가 막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나의 기도가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의 기도가 교회와 이웃에게 은혜가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내가 오늘 드린 기도는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로 갚으십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상처들이 드러나고 감추었던 슬픔이 흘러나오며 묻어두었던 고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본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방향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흔들리고 결정해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비로소 확신을 얻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닿게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처럼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는 그분께 마음을 열고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강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는 나를 무장시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쉼을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도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쉼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즐거이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속삭임, 나의 약한 목소리, 나의 더듬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는 지쳐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는 나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시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처럼 나의 삶도 기도의 이야기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아 둡니다. 유다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지칠 때,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키는 힘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영혼의 가치를 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는 내가 영원의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가진 것들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기도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기도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저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는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의 빛이 비치고 내 직장의 빛이 비치고 내 이웃에게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세요. 기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높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곧장 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는 나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 혼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선택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는 나의 하루를 붙잡는 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며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기도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 지쳐서 주저앉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다시 살리소서. 시편 119편 2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기도는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에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한숨도, 오늘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막힌 것 같아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